대표하는 시크녀, 도시의 그 약간은 까다로우면서 도도한 그 대명사 아이콘이셨잖아요. 그건 역할일 뿐이야.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으실 텐데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이제 그런데 라디오는 사실 뭐 출연료도 훨씬 많고 재미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땐 제 생각에 네네.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노가 안 돼서 계속 시간을 미루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때가 돼서 아유 뭐 해보지요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예스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복막염이 먼저 왔어요. 공연도 하고 있었는데 뮤지컬도 하고 있었고 뭐 라디오도 있었고 연습곡도 있었는데 예예 그 난소암이었는데 여성암은 항암 치료를 하면 100%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수술로 잘 됐는데 항암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건 사실 피하고 싶잖아요. 딱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빠진 것도 아닌데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날 미용사한테 전화했잖아요. 집에 와서 제 머리를 좀 밀어달라고. 이럴 때 시크해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머리를 쫙 다 밀었어요. 어머머. 그러셨었어요? 미리 다 밀었어요. 머리를 밀고 이쁘네 막 이러면서 씩씩해, 씩씩해. 네, 그 눈물도 안 나고 그때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항암을 다 하고 그 와중에도 조금 쭈뼛쭈뼛 올라오다가 또 항암하면 또 빠지고 이제 이게 짧은 머리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신기하게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데 이제 전체가 다 빠졌던 거니까 푹푹푹 똑같이 자라잖아요. 더벅머리처럼. 그래서 그 더벅머리처럼 자라던 머리를 이번에는 제가 미용실에 내려가서 네. 다듬었죠. 짧게 다듬으면 아주 짧은 숏커트죠. 이렇게 앉아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앉았는데 그때 눈물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야, 그 시간에 지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제가 머리를 만지는 시간이 다시 커트하는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날짜가 2017년 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튜디오에 가서 그때는 제가 이제 잘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잘 먹어가지고 힘들게 먹었어가지고 살도 좀 많이 찌워놨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도 그 책에 있어요? 예, 아주 통통하니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거를 찍고 이거는 정말 기억하자. 네. 이 감사를 함께 줬던 시간들, 사람들을 그리고 너 막 살지 말아야 대한 생각까지도 이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게 아주 큰 사진이 저한테 있어요. 예. 이거를 크게 해서 저는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자 이러고. 다시 이막을 사시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지금 표정이 너무 샬롬이긴 해요. 그래요? 네. 겪으니까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혼자도 아니고 뭐 다 그냥 아유 그래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안식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때 전 즐거웠거든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 돕는 것도 즐거웠고 또 그것도 감사했고 일을 하는 것도 즐거웠고 근데 그거조차도 너에 대한 안식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면서 그때 좋은 습관들이 좀 많이 생겼죠. 좀 더 쉬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산책을 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걸어야 됐으니까 날마다 30분씩은 오늘 아침에도 걷고 왔죠. 이렇게 최소 30분은 무조건 걷자. 촬영에 너무 바빠도 저 점심시간에 분장실에서 엄청 30분을 걷습니다. 분장실 안에서요? 네네네. 대본 이렇게 다시 체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죠. 예.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 아픈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라디오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공중파에서. 그러나 그때 했던 시간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게 너무 큰 감사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이렇게 암 경험자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고 강연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네네네. 그 마음밭이 하나님 주신 마음밭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 아까도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수술 자국을
만약에 이 자국을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나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생기진 않는데 아마 봉사활동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의 아이콘 뭐 그렇게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맞아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 되시잖아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처음 시작한 시간 기억하세요? 그럼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네. 예.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긍휼은 주셨어요. 긍휼함. 긍휼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뭐가 똑바르고 좋은 거보다는 약간 안 인기 있는 아이가 저는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제가 막 하기 시작한 건 사실은 그 노량진에 있는 성노원 그때는 아기집이죠. 지금 이제 보육원이 됐지만 그게 아마 한 34년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이제 촬영을 하러 갔는데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이제 엄마 역할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아이들을 보고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하는 거였죠. 찾는 거니까. 근데 갔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0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이었으니까 전부 영아들이잖아요. 100명도 넘게 있었고 근데 이렇게 보다가 다른 이제 촬영을 가야 되니까 제가 나오면서 원장님께 그랬거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제 그리고 어쩌면 인사말로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걸리는 거야. 계속 눈에 밟히시는구나. 약속은 또 지켜야 되거든 말을 하면.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제가 혼자 못 가겠. 혼자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일찍 또 탤런트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가 거길 가길 바라신 거죠. 네. 그게 이제 고시원도 막 있는 도시니까 한 달 후쯤에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 고시생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이제 단막극이었던 거죠. 네네. 거길 지나가게 된 거예요. 마침 예. 근데 제가 정말 와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적었어요. 막 위치를 대충 잘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옛날에 34년 전에 맞아요. 대충 적어가지고 근데 또 선뜻 못 가겠는 거죠. 근데 하여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을 하고 한 2달 만에 간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께서 노량진이고 그때 이제는 뭐 방송국들 다 여기도 있었고 뭐 어쨌거나 국회의사당도 있고 하니까 정치인들도 간혹 오고 방송에서 뭐 취재를 하러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명절 네네. 무슨 날 때. 근데 오면 다 갈 때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온 사람은 알려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지. 나는 알잖아. 그 선뜻 못 갔던 저의 마음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돼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큰 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깨달은 게 정말 사실 매주 다녔거든요. 네. 저는 그러셨구나. 매주 다니고 못 가면 어떻게 지내 오늘은 이러고 촬영하다가 잠깐 갔다 온 적도 있고 이제 이랬었는데 거길 어떻게 매주 가세요, 그래? 가족이니까. 가족도 쉽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막 같이 애들이랑 놀고 뭐 이제 애들이 이제 예쁜 이모 예쁜 언니 이랬어 옛날에 애기들이니까 뭘 모르고 언니 하다가 이제 내가 애들이 커가기 시작하니까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이모가 된 거죠. 그때는 애기들이 몰랐었고. 근데 제가 너무 그 선물을 받은 게 너무 큰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갔으니까 처음에는 쭈뼛쭈뼛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나 그래도 또 갔고 쭈뼛거리고 갔고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제 다른 건 충분히 채워지지만 스킨십은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가장 먼저 마주치면 그 아이가 손을 딱 벌리면 자기 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아주고 있다가 다른 아이도 사랑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눈이 가장 먼저 갔던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 깨끗한 아이,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있으면 밝은 아이한테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하고 놀랬던 건 그 휴지를 들고 구석에 있는 아이를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보통 그 애들이 코를 푹 흘리잖아. 그러니까 코를 닦아주고 왜 여기 있었어? 엄마한테 혼났어? 아니면 누구랑 싸웠어?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애가 자기랑 놀아주니까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저희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어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구석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야 가자 이것도 아니고 마음을 먼저 풀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같이 놀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한 게 이게 너무 큰 감사인 거예요. 언제나 이 얘기를 해도 너무나 언제나 똑같이 눈물이 날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셔서 그다음부터 정말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잊지 마라 막 이렇게도 말을 하고 정말 애들한테 하듯이 집에서 하듯이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뭐 사다 줘, 뭐 갖다 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오는 사람이니까 제가 매주 오는 사람이니까 갈 때 울골불골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올 사람인 걸 아는 거죠. 당연히 오는 사람인 거를. 그러니까 잘 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족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그건 정말 그 시간은 뭐 아이들이 우리한테 뭐 잘해줘서 줬던 어떠한 선물보다 정말 최고의 아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 그 사랑을 느끼셨다는 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지금도 뭐 당연히 아이들과 다 아이들 이제 성장했어도 다 연락하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혼하겠대요. 며칠 7월 달에 한 달에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연락하는 예. 아이들 중에 네네. 뭐 지금은 대학교들도 가고 또 나와가지고 그냥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도 또 있고 그쵸, 예, 그쵸. 아픈 아이들도 네.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잘 성장해 주는 또 아이들 보면 정말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그럴 텐데 국내에선 또 그렇게 성놓은 친구들이 있다면 또 월드비전에 그 또 외국에는 또 수많은 또 함께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 기억나는 아이도 있으시겠죠? 예. 너무 많으시겠죠?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어떤 애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떤 애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도 그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인 것 같은 거지 거기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다 같이 힘든 거잖아. 그렇죠. 어떤 경우도 그 아이들은 우리랑 상상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를 변화시킨 아이는 제가 이제 사실 방송에 나와서 뭐 너무 저한테 너무 큰 거를 준 아이니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아이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결혼한 아이들이 꽤 있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가능하면 이제 그 나라 가면 보려고는 하지만 다 볼 수는 없었는데 그 아이도 가나의 조슈아라는 아이도 사실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요. 제가 그 아이를 이제 결혼하게 된 지가 그랬는데 MBC 여의도 MBC 있을 때랑 월드비전이랑 사실 이렇게 대각선이거든요. 위치가. 그런데 오늘 이제 녹화를 하는데 제가 날마다 촬영을 하니까 거기서도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뒤에 녹화 남은 게 별로 많지 않다니까 그때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저녁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쪽지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게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50불 지불 이럴 걸 조그만 게 내민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뭐 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근데 녹화 시간은 돼가고 그래서 막 마음에 엄청 일렁거림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아 그래 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녹화했잖아 막 이러면서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녹화 끝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를테면 내 아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던 건 제가 녹화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아이 아니잖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딸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무슨 사고가 났었어도 제가 그 정도라도 되게 놀라긴 하고 했지만 그 정도라도 마음을 다잡고 녹화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조슈아 그 아이도 네가
이 딸을 사랑하는 그 아이 지연이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야. 어우,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제가 한 3시간 울은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제가 저는 사랑이 없으면 저는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니니까 저는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저 이 일을 계속 시키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저한테 주세요. 저 안 그러면 이거 못하고 다니겠어요 이제. 지금도 여전히 하는 기도예요. 어디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저한테 그대로 주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많이 봤다는 이유로 제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냥 갖고 있는 그 나지막한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느낀 게 그 아이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 아이 말라리아 약을 왜 안 줬어요? 줬죠. 근데 영양실조가 이미 너무 심하니까 그 약도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아이가 더 생기지 않도록 빨리 아이들을 빨리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아마 사람들한테 저는 제가 그냥 했지 이렇게 하세요, 결연하세요 얘기를 그렇게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된다라고 정말 얘기를 하고 저도 제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더 해보자. 근데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물론 그전에도 뭐 100명은 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다음날 100명을 더 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말리는 거죠. 그거 말고 일시 후원도 많이 하시는데 할 수 있어요. 저희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 지금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수입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없을 때는 더 줄일게요. 못 하겠죠. 근데 저 지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을 때를 걱정하느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안 하기는 않겠어요.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10년 넘게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진짜 저한테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조슈아가. 그래서 조슈아가 결국은 많은 그리고 그 후에도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선물을 줬죠. 예, 예. 조슈아는 저 지금도 그 쪽지가 그 앨범에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현장에서 보시고 또 깊이 그 아이들을 더 느끼고 사랑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네요. 네, 네. 네. 그런데요,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은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참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조슈아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더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또 살리신 그런 시간이 왔으니까 어쨌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우리랑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들. 버텨주고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맙죠. 맞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진짜 어려운 이웃 아이들 위해서 좀 더 눈길을 좀 돌려주셨으면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함께 가지면서 또 그런 많은 NGO 단체들을 돕기도 하시지만 글쎄요 어떻게 보면 권사님께서 성이 안 차셨는지 직접 단체도 꾸려서 지금 섬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이 안 차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아니요, 제 저는 표현이 좀 안 맞았나 봐요. 아니 저는요 제가 저 사실 뭐 연탄은행도 하고 생명의 전화도 하고 이제 하잖아요 다. 저는 다른 분야들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예전에도 뭐 네가 직접 해보면 어떠냐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워낙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런데 저는 돕는 손길이 됩니다. 그분 만족합니다 하고 저는 그것만 하겠습니다였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이제 불러내신 거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어떤 선교사님이랑 같이 시작을 하게 하시더니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사단법인 더 투게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이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7년 됐어요. 예. 그래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쪽을 하게 하는 게 맞지. 뭔가 거기에 내가 또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는 우리 몸에 대동맥 같은 그런 큰 꼭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대단하게 하잖아요, 일들을. 근데 그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더 투게더는 우리 몸의 모세혈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끝에 있는 혈관들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는데 이제 연이 끊어져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는 더 투게더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나이지리아에도 이제 선교사님 계셔서 뭐 난민촌 아이들이나 영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탄자니아 같은 데는 사실 병원선을 만들어서 병원선의 속의 내부를 병원 이제 꾸며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뭐 남수단이나 지금 현재는 아이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아이를 돕기도 하고 아프리카 아이 그리고 미얀마도 그 병원을 좀 돕기도 하고 근데 미얀마도 좀 치안이 되게 안 좋고 나이지리아도 치안이 되게 안 좋고 미얀마도 안 좋고 근데 우크라이나도 선교사님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전쟁에 나가지고 그래서 어머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왜 이렇게 다 전부 있는 곳에 계세요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아이들도 좀 해요. 그 보호 종료 될 아이들을 되기 전에 그룹홈 이렇게 아이들을 뭐 장애인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올해는 그거를 좀 더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시키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더 투게더랑 뭐 일테면 더 큰 NGO 단체랑 같이 일도 하실 수 있고 뭐 중간에서 그런 역할도 하실 지금 수가 사실 있는 건가요? 같이 왜냐면 파송. 이게 좀 달라요. 라인이 달라서 그냥 그쪽을 통해서는 이게 이상하게 월드비전을 좀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해 주세요 소리는 하겠는데 더 투게더는 왠지 내 더 자식 같아가지고 더 투게더 회원이 되어주세요 소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필요해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다 뭐 재경부에 등록이 돼 있어서 기부 영수증 다 발급하는 그런 정확한 단체이니까 또 사람들이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지만 또 그 일을 즐겁게 이거는 큰 단체들이 하기에 좀 애매한 거예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큰 데들은 또 그런 어떤 절차가 절차가 길죠. 있는데 그걸 할 수 없을 때도 그러니까 긴급 구호가 아니면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투게더는 사실 우리 몇 명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하면은 바로 그거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죠. 뭐 직접 말씀하시기 좀 그러면 제가 뭐 여러분들 더 투게더의 지금 사역을 들으셨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열어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죠. 예. 저희는 너무 작으니까 사실은 직원도 한 명밖에 못 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 뭐 하는 건 뭐 그 직원조차도 사실은 다 이사님들이 모여서 돈을 내지 이렇게 회원들의 돈은 그냥 정말 100% 글로만 가게 그렇게 쓰지요. 네. 그럼 조금 그래도 어떻게 뭐 정기 후원 아이 1대1로 하는 1대1을 그런 하려면 건지. 굉장히 많은 또 인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인력이 필요한데 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사업을. 그냥 사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그냥 최소 그래도 사실 정기 후원자가 있는 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다가 안 먹었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먹는 게 건강한 것처럼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그저 그냥 한 달에 10,000원 이상으로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부탁합니다. 네. 진짜 뭐 저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잘 자라서 어떤 IT에 있는
아이가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의대를 갔대요. 근데 진짜 나 의대 간 아들이 있어.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막 정말 이거는 막 내가 막 그 아이를 뭐 닥달하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의대를 간 아이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거는 그 말로 표현 못하죠. 말로 맞아요, 표현할 수 맞아요, 없는 맞아요. 감사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네. 그 전에 월드비전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의 꿈 비전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 어려워져 있는 거지만 아이들을 다 한국에 모아서 아이들 서로 만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너네는 받는 아이야. 그리고 이 받은 사랑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잖아 평생.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눈 마주치고 네. 그리고 어머 나 말고 다른 형제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있구나. 나는 저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2번 이제 좀 집을 좀 해줬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한국에 초청을 했었어요. 네. 말도 안 63빌딩을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차도 안 타봤던 아이들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근데 63빌딩을 갔더니 그 아이가 꿈이 이제 건축에 대한 건축이니만 그 시골집 자그마한 걸 짓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63빌딩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학생 애가 이제 나보고 이제 맘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건 자기 상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더 훌륭한 건축가가 돼서 내 집을 줘주고 싶다는 거예요. 64층으로. 그러니까 하여간 지가 뭘 해보겠다는 거잖아. 그거를 그래서 그게 또 얼마나 눈물나게 고맙냐고. 맞아요. 그 집사님의 그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그게. 예, 예. 진짜 저는 그 아이를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아이면 또 더 너무 감동이 다를 것 같은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내가 진짜 사랑을 제대로 막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렇게 잘 자랐다는 이 행복감은 진짜 그냥 한번 다 경험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다른 분들도.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후원이라는 게 사실 저는 좀 그런 주의거든요. 쓰는 거는 사실 그들의 몫이에요. 정말 잘 써야죠. 투명하게. 요새 하도 사고들이 좀 많이 나니까. 맞아요. 예. 그거는 정말 그들의 몫이나 그러나 이게 내가 이제 왜 우리가 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같이 가잖아요. 사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할 정도로 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잘 안 된 것들이 더 또 보여서 그렇지 잘하고 애쓰시는 단체도 더 훨씬 많죠. 많은데요. 네. 그런 건 안 나니까. 맞아요. 네, 네. 네. 이 크리스천들은 사실 남들이랑 똑같이 주머니 열면 안 되지. 조금 더 열어야지. 맞아요. 많이 네, 받으니까. 그 액수의 크고 작업이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 그거는. 네. 응.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할까 이런 시간들이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예. 그렇죠. 네. 혹시 권사님은 그런 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나 네가 너무 앞서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절실하게 더 많이 오기는 해요. 내가 혹시 먼저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호와께 드리는 안식이라는 게 안식이 저만을 위해서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 드리는 안식이라는 게 얼마 전에 그 말씀이 확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힘들어서 그렇게 찾다가도 다시 현장에 가서 하면은 괜찮아지고 회복이 됐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봉사나 나눔을 할 때 기준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가기 싫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약속을 했으면 가야 한다. 기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힘들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이니까 스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맞아요. 노동이다.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왜 그리고 받는 사람도 안다 그거는. 그쵸. 그때는 노동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채워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 좀 힘들고 막 그랬어. 근데 갔더니 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 그러면 아직은 해야 할 때. 라는 거. 아직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네. 기준이 좀 있어요, 저는. 근데 또 막상 가보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더 많을 거라는 것도 또 아직은 해야 할 때. 네, 그러네요. 네, 진짜 하나님이 권사님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더 많이 되는데요. 예. 저는 그런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좋고 감사하고 뭐 물론 그러죠. 그동안에 야, 너 그 돈이 그 빌딩을 샀었으면 넌 더 쉽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가 하는 생각이 어떤 때는 내가 돈이 없으면 저거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다. 안타깝긴 하지만 네네. 그러나 바로 아니야. 난 너무 가치 있게 잘 썼으니 감사한 거지라는 생각이 바로 정신이 들거든요. 그때 못 쓰면 지금도 못 써요. 또. 맞아. 네. 이게 너무 좋고 감사하니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 저한테 일도 더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 사람들을 더 끝까지 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라는 기도를 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사실 연예인 후배들이 그 연예계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크리스찬인 연예인들도 있고요. 예. 보면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채우는 기쁨도 있고 나누는 기쁨도 있고 우리가 사실 그 안에서 이 가치관을 사실 이렇게 바로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 책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빈 공간에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스며들듯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는 후배들이 이 연예계 후배들에게 좋은 좀 조언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좀 부탁드려 봅니다. 예. 지금은 뭐 너무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 다들 너무 잘하고 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뭘 저만 잘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심스러워. 다들 너무 잘하고 있고, 제가 정말 저라도 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네. 늘 저는 사실 이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부탁할 때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는 게 네. 어찌됐건 그 알려진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 연예인 후배들을 또 선배님일 수도 있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훨씬 사탄의 타겟이 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주듯이 더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사탄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여전히 그냥 그거는 기도는 해야 될 거란 생각이고 그래도 조금은 나라도 조금은 실족하지 않도록 네.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러면 혹시 후배들이 보다가 사실 그 후배들이 보는 게 이렇게 정혜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라는 게 참 저는 그런 표현을 제가 옛날에 했더라고. 아름다운 매질 같다 이게. 때로는 내가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을 때에도 이게 나를 이렇게 거기에 제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알려진 것도 너무 틀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래 그냥 있자 이렇게 하고 뭐가 뭐 있어서 내가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을 때도 그냥 잠잠하자 지나가면 되지 이거를 뭐 다 일일이 밝혀서 기회 아니야 하지 말고 예수님 그보다 더 하셨는데 그냥 있자 이래서 그냥 좀 이렇게 잘 버텼던 선배가 있으니 나도 그렇게 서로 잘 가보자 하는 그 정도 역할만 사실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저한테 연락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네. 진짜 뭐 완벽한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선배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이 살아내시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 발걸음을 좀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선배님이 그때 막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시는 거나 봉사활동 하시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롤 모델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둘레길 이렇게 산을 이렇게 돌면서 걷는 걸 둘레길이라고 하잖아요. 예, 둘레길 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밟아놓은 둘레길은 걷기가 참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떤 산은 그 많이 밟지들 않아서 갈라 그러면 좀 힘든데 이렇게 멋진 선배님께서 그렇게 둘레길 걷듯이 이렇게 그러네요. 앞서서 좀 네. 걸어주시니까 열심히 후배들도 길을. 이제 그 길 따라 걸으면서 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오늘 했는데 오늘의 가장 이 어록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정엘이 어록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네 태우시고 조금 더 보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저는 이 아름다운 광경, 매지로 예. 야, 이 그네를 지금 얻어서 간다는 게 그러니까 좀 힘들 때는 나도 그네 탔다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하나님 밀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용기가 나고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해요. 그러네요. 진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밀어주시잖아요. 힘들 때 그렇게. 근데 꼭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알지. 우리들은 네. 아우 내가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나중에 알지. 결국 해주셨던 거를. 그러네요. 네네. 맞아요. 아까 책 내셨는데 저는 이제 그 권사님이 보내주시는 말씀 묵상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 책은 안 나오나? 이 말씀 묵상하신 건 책으로 안 나오나 하는 궁금한 마음도 있었는데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제 여기에는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짧은 성경 말씀을 쓰고 이렇게 해도 묵상도 쓰고 사실은 이렇게 그 나눔하는 말씀 나눔 할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그 한 달에 하는 인사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진과 뭐 그 사진에서 얻은 거라든지 다른 얘기들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뭐 책은 이제 또 뭐 내자곤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냥 뭐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서 기도를 좀 해보고 또 하게 되면 또 하겠죠. 하면 또 후라락이니까. 그러네요. 감사하게 또 글을 빨리 쓰기는 해서 네. 많은 글을 빨리 쓰긴 해서. 빨리 쓰고 참 이렇게 잘 쓰세요. 이렇게 쉽게 확 마음에 공감이 들게.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듣기만 해도 뭐라 그럴까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완전 수다를 많이 떨었죠? 아니, 마음은 너무 촉촉하게 해주고 네.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동해 바닷가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등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등대가 가보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권사님처럼. 그러니까 등대가 이렇게 생긴 것도 예쁘고 거기 놓여져 있는 것도 예쁜데 등대가 사실 멋있는 거는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주변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그렇게 뿜어내시는 등대처럼 앞으로도 귀감이 되는 그런 귀한 권사님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바쁘시는. 뭐 연기자로서 사는 거나 그리고 이런 그 나눔의 현장에 있는 거는 여전히 진행이 되겠죠. 저는 진행형이고 우선 이제 가장 뭐 한 거는 제가 3일 후에 급하게 폴란드 국경 지역을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좀 그러세요? 예. 만나게 돼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이제 그 시간들이 좀 빡빡하게 다닐 거니까 그 건강과 그리고 또 그 사실은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다 잘 보고 와서 어떻게 잘 전달을 또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니까 그 여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진짜 너무 지금 너무 마음 아픈 현장으로 가셔서 권사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도
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네. 예 그냥 그 뭐 주변을 만나서라도 또 주변에도 많이들 나와 계시니까 네. 예예예 또 애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일단 뭐 사람은 살려놓고 보는 거죠. 네. 무조건. 네, 네. 어쨌든 뭐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또 어떨 때는 마르다처럼 또 막 일만 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러고 투정 부리는 시간이 있는데 예, 그런 시간을 다 아마 지내오셨는지 아니면 밸런스를 뭐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잘 잡고 계신 이렇게 선배님을 뵈서 진짜 다 닦아는 둘레길을 가는 것 같고 예, 이렇게 등대처럼 저희에게 좋은 모델이 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늘비 한 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